소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건데 시편 27편 말씀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 보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한 예수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분의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이 빌립 집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밑에 가사라는 지역까지 가라. 그곳은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사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광야여서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빌립은 알게 됐어요. 수레를 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수레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그는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는 감동을 주셨고 빌립은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다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가리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고 수레에 청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수레에 같이 타고 같이 탔는데 이 내시가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고 질문을 하자 이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타고 간 두 사람은 물이 있는 곳이 가까이 이르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했고, 둘이서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예루살렘의 에베아로 왔다가 가는 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들어왔을까?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고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속에 들어온 에티오피아 이 내시, 이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때는 아스팔트 길도 아닌 이런 길에서 수레를 탔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그 머나먼 길을 에베아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에베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들어온 한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광야길에 이 한 사람, 에티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이곳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빌립을 통해서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돌아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자였어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반응도 잘해요. 예수를 믿자마자 세례를 받아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메시아를 알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게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이고 또 국민의 6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병원 선교를 한 10년 정도 했잖아요.
병원 선교할 때 병원 선교가 영혼 구원하는 데 황금 어장인 걸 알았기 때문에 병원 선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병원 선교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원 선교가 황금 어장인 걸 알게 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영혼 구원하는 그 병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바로 그 현장에 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세대인 아이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통하여 일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깊이와 높이는 하나님은 깊이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높고 넓고 깊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해서 예배 현장에 가기도 했답니다. 2016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의 민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게더링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 이스라엘 예배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호자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예배에 갔는데 지금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게더링 예배를 드리고 성지순례도 했는데 그때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가 왕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이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시켰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때 제가 비행기 타는 거를 힘들어해서 못 탔는데 너는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그때 저는 그 비행기 타는 것을 완전히 두려움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 타는 게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게 맞지 어떻게 광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광야에 갔을 때 그 에디오피아 니시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면 그 뜻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도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적용은 순종하기입니다. 빌립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광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빌립처럼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적용은 즉시 순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제가 같이 찬양으로도 불렀고 오늘 시작할 때도 같이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이 말씀이 어디에 누구의 고백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서 적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멘트했던 걸 들으셨으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여러분이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맞춰주세요.